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자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심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의한 집사는 욜로족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물론 오늘도 즐기지만 이걸 즐길 수 없을 때 내일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또 손해를 끼칩니다. 주인이 뜻밖에도 그를 해고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은 지금 이 사람을 해고하면 내가 더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뭐 이런 걸 맺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영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 이용의 가능성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도 사실은 거래할 때 계속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내게 유익하지 않고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진실한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진실한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 안에서 난 참 행복을 느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고 조건이 맞아서 하는 거고 이런 게 변하거나 이게 이해 충돌이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항상 그런 거를 지금과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얕은 수가 통할까요? 내가 막 하느님의 은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은총의 관리자들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나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거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은총의 관리자 직분을 그만두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이 사람처럼 이제 이 사람이 불충실한 집사가
자기가 집사직을 그만뒀을 때 대비한 것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방식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열매를 맺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거, 이게 하느님 보실 때 잘 올바로 대응하는 거고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나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처신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마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다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일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일들이 하느님의 일들 가운데서 사람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고 순수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조건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조건 없고 순수하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계산하고 조건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거래하듯이, 뭐 상거래하듯이, 세상적인 거래를 하듯이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불합격인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장 좋은 그런 하느님이 원하시는 집사, 은총의 관리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 그 자체를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죠. 도와줄 때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죠. 물질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도와주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핵심 키는, 열쇠는 하느님을 만나길 바래. 그러니까 하느님의 조건 없고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믿기를 바래. 이렇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죠. 선을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